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전염이 확산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보건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왔을 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성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도, 교회사를 볼 때도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신앙의 모습이 단단해지고 진리가 세워졌다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고통도 없고 탄압도 없고 핍박도 없고 평안한 데 있을 때 오히려 교회는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어떻게 잘 견딜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많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 또 깨닫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잊지 않으면서 내가 훈련해야 될 것, 또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더욱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이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고, 이 시기 이후에 이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곤고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지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도의 신앙 길에 있어서 어려움과 힘듦이 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그 어려움과 힘듦을 그냥 불평과 불만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7월 주제가 장학입니다. 어제 지인의 전 교회에 청년이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다녔는데, 제가 페이스북에도 밴드에도 여러 가지 교회 소식들을 올리고 하는데, 만나는 성도님들이 교회 많이 성장하고 또 부흥하셔서 보기 좋습니다, 여러 축하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성도가 많이 늘어나는 것, 그게 성장이고 부흥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제 생각에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난 것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고 또 하는 좋은 감사의 거리지만, 교회의 성장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수적인 성장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수적인 성장, 물론 보기에 좋고 또 많이 사람들이 있으면 보기 좋고 성장하고 부흥한 것 같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전히 바울서신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교회의 성장인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교회 성도의 수적인 그런 부흥에 너무 마음 뺏기지 않고 개개인에 있어서 내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났는가, 그것이 교회의 성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가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더 힘써서 여전히 그냥 내 복받기 원하고 그냥 성장, 아주 간단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 속에서 또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분별하고 깨닫고 잘 행해서 주님의 뜻을 잘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때이지만 배우고 익히는 것, 신앙에 성장하는 것,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잊지 말고 7월에 더욱더 힘쓰는, 배우고 익히는 것에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7월에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가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상황들이 있을 때 바울 사도가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내용이다라고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주로
핵심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소 기부는 부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그런데 문장으로 보면, 문맥상으로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분파와 분쟁,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분파로 나눠져서 분쟁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고를 하고 있고, 또 5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 안에 나타났던 무질서, 성적인 부도덕, 근친상간이 일어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무질서한 모습들, 그리고 성도들끼리 소송을 하고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고, 또 7장부터 10장까지는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해결하기 힘든, 답변하기 어려운, 잘 모르겠는 그런 문제들, 그런 난제들이 있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결혼, 이혼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등 결혼 문제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4장,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11장부터 14장까지는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복장을 어떻게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또 성찬을 할 때는 어떤 생각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반응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치유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오히려 예배는 무질서하고 예배에서 너무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은사보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공적 예배에 나타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사도는 여러 가지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예배 안에 있어서 복장의 문제와 그리고 성찬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는 앞장에서 계속 이어서 사도가 지금 어떠한 자세로 말을 전하고 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받아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렇게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솔선수범함으로써 그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비춰주고 있는 그 모습, 그 사도 바울의 자세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본격적으로 교회 안에서 또 특별히 예배 안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복장을 취해야 되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16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는, 기도할 때, 기도나 예언할 때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써서는 안 되고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써라,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예배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어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절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 안에 있어서 또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 창조 질서와 교회의 질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1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질서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 이렇게 질서를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 원리, 이것을 알기 원한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이 질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질서 안에서 어떻게 복장을 갖춰야 되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자와 여자의 복장 문제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예. 기도나 예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남자는 머리에 어떤 것을 쓰지 말고 두건 같은 거 머리 가리지 말고 그대로 예언하라. 기도나 예언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머리에 어떤 것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벗지 말고 그대로 쓴 상태에서 기도나 예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원리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날에서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이러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헬라 시대의 문화가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무엇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권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가 누구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 때 종이나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머리에 무엇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여자의 권위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아래에 권위에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머리에 쓴 것입니다. 그럼 남자는 왜 안 쓰는가 라고 했을 때, 남자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는 것 맞지만 예수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가리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 때 있었던 그 문화를 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잘 적용을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는 것이다. 남자의 머리를 가리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 이 그리스도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에 이것을 벗기면 남자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배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이따 예를 들어서 설명할 테니까 원리를 일단 그 성경의 말씀을 일단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되는가?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자는 천사로 말미암아 그 권세가 아래에 있다라는 것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에 수건을, 두건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나 예언할 때나 그 권위가 밑에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남녀 차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는 머리 안 써도 되고 여자만 써야 된다? 남녀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만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여자는 권위가 떨어지고 남자의 권위만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남자가 있기에 여자가 있는 것이고 여자가 있기에 남자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동등하게 귀하게 생각하고 동등하게 권위를 인정하며 창조한 것이다. 여자에게서 남자가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이것을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구별을 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의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권위가 낮다. 여자는 권위가 낮고 남자는 높아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구별을 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눈만 껌뻑하면서 그게 차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얘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 예를 그냥 떠올려 봤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정확하게 맞춰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옥상 정원을 마련했습니다. 이름을 하늘빛 나눔터라고 지어봤습니다. 하늘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다 모여서 장로님도 팔 걷어붙이고 다 모여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잔디도 깔고 또 의자도 만들고 테이블도 만들고 여러 가지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다 보셨죠? 우리 직접 올라가지는 않으셨지만 사진으로 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뭐 보는 사람마다 페이스북 보는 사람마다 아름답다, 예쁘다, 잘 만들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대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다른 교회, 좀 개척교회 하시는 분, 상가교회 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대로 해야겠다고 오셔서 보고 가신 분들 계세요. 보시는 분마다 예쁘게 잘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 예쁘게 꾸며놨는데 밤이 되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옆에 휘황찬란한 네온사인들은 있는데 거기 예쁘게 꾸며놓은 공간이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 작업할 때도 빛이 없어서 어떻게 했죠? 이쪽 저쪽에서 이렇게 테이블로 그 끈을 이어가지고 빛을 이렇게 비춰가면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정말 잘 만들어놨는데,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제가 보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하람이도 같이 있었는데 조명을 달아놨습니다. 밤에도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밤이 되면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조명을 이쪽과 저쪽에 달아놔서 밤에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명이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원에서 전기를 이어서 그 등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다 되시나요? 우리 하은이도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조명, 아름다운 정원이 잘 비춰지기 위해서는 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등 있을 뿐만 아니라 등이 비춰지기 위해서는 이 건전지에서 배터리에서 전선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됐다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창조 질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함, 그것이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리스도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마치 옥상 정원을 예쁘게 꾸며놓은 그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드러나게 하셨냐라고 했을 때 등이 비춰짐으로써 밝게 보여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 등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남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춰주는 역할을 남자가 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자는 무엇 하느냐? 그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건전지와 전선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 역할이 누가 중요하다, 누가 덜 중요하다, 누가 권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배터리가 중요합니까? 배터리가 중요한 겁니까? 등이 중요한 겁니까? 둘 다 중요한 것이죠. 그 정원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원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원을 아름답게 비춰주기 위한 등이 머리를 가리고 있다. 등을 가리고 있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등이 비춰주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려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비춰줘야지 그 빛이 나가는 건데 그것을 가리고 있다고 하면 비춰줄 수 없기 때문에 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선이 내가 드러나야 된다 생각하고 내가 드러나야지 네가 비춰줄 수 있는 건 아니냐 하면서 이 전선과 이 배터리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내가 드러나야겠다라고 그 등 앞에 있으면 그 정원이 예뻐 보일까요? 아니면 그림자만 보일까요? 그림자만 보일 뿐인 것입니다. 오히려 전선과 배터리만 드러나는 것이지 정원의 그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또한 예배 안에서 드러나는 각각의 역할이 다른 것이지 각각의 권위가 없다, 누구를 더 존중한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교회 안에서 남자가 머리를 뭐에 쓴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가리는 것이고, 여자는 자신의 머리를 가리는 것, 그것은 그 당시의 풍습에 있어서, 헬라인의 풍습에 있어서 자신의 권위를 더 높이려는 것이다. 여자의 권위로서는, 여자의 책임으로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고 남성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남성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당시 헬라의 풍습에 맞춰서 자신의 역할들을 잘 알고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교회 안에 무질서하게 자신만이 드러나게 하려고, 나는 기도할 때, 예언할 때 방언하고 나는 드러나면 돼 하고 하는 그런 무질서를 잠잠히 시키고, 복장 문제에 있어서도 그 당시의 풍습에 맞추어서 잘 행동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이하 34절까지 끝날 때까지 그들이 성찬을 하고 있는데, 그 성찬의 모습이 너무나 무질서하고 오히려 분쟁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도 있어서 지적하고 올바른 성찬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18절까지는 분쟁, 성찬에 모였는데도 분쟁이 있어서 오히려 나님과 다툼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17절,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성찬하는 것이 있는데, 성찬하는 일인데 오히려 모일 때 성찬에 모여서 분쟁을 하고 나누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그 성찬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롭게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분쟁이 있었는가,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또 20절,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먼저 성찬이 있는데 먼저 갖다 먹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와서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부유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빈약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이 빈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왔을 때 같이 먹고 나누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 누가 왔거나 오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먼저 만찬, 성찬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먹지 못하고 시장하여서, 어떤 사람은 배고프다는 핑계로서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먹고, 그렇지 늦게 온 사람들은 그들끼리 성찬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주의 성찬을 나눈 것이 아니라 서로 나뉘어서 잘 사는 사람끼리, 또 빈약한 사람들끼리 나뉘어지는 모습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쟁이 있고 그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 먹고 마실 집 없느냐? 꼭 여기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꼭 먼저 이렇게 먹으려고 하느냐? 먼저 취하려고 하느냐?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취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전체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빈궁한 자,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먼저 성찬을 다 했으니 너희들 알아서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지 말라. 내가 이런 것들로 절대 칭찬할 수 없다. 이것은 책망받아야 될 너희들의 성찬의 모습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5절까지는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23절부터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성찬, 하라고 했던 그 성찬은 그냥 내가 그냥 하라고 한 것 아니다. 주께 받은 것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도록 받은 것이냐? 주님께 부탁을 받은 것이냐? 떡과 잔을 나누도록 했는데 그것의 의미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어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떡인데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개혁파신앙이란 무엇인가 할 때 성찬론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것이 변한 것이 아니라 몸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 함께 있다. 영적으로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떡의 전체 떡에서 이 떡이 떼어지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셨구나, 희생하셨구나를 생각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내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언약을 너에게 준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언약, 새로운 언약을 준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실 예수님이 아닌 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언약,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성찬 예식의 의미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의 목적을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의 죽으심, 왜 죽으셨는가를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성찬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성찬을 행해라. 성찬을 행하라. 이렇게 목적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 왜 죽으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사실들을 계속적으로 잊지 않도록 행하라.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4절까지는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그 자세와 결론적으로 권고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선 27절에 어떻게 참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주의 떡, 잔, 이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먹는 것, 합당하게 먹는 방편이 있는데 합당하지 않게 먹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는 합당한 규칙에 의해서,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합당한 방법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29절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몸이 어떤 것인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인지, 예수님이 몸으로 변했는지, 함께 있는지, 육체적으로 인성이 함께 있는 것인지, 신성이 함께 있는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뭐 빵인가 보다, 그냥 몸인가 보다 아무런 생각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참여해야지 죄가 되지 않는다. 함부로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에서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교인 이상이죠?
세례교인 이상,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입교한 사람들 이상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들을 교육받고 성찬의 의미들을 다 교육받고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참여해야지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뭐 떡 나눠주네, 뭐 잔 나눠주네, 뭐 교회도 뭐 술 마시네, 뭐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고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떻게 되는가?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먼저 먹지 말고 잘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빈궁한 사람 오기 전에 우리 빨리 먹자 이렇게 나누지 말고 기다리라. 오늘날에 있어서는 성찬이 예배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모습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성찬에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4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들의 핑계 중에 하나는 너무 배고파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렇게 배고팠으면 집에 가서 먹고 와라. 그 성찬이 성도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함께 구원받은 것들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지, 배고프다고 먼저 먹는 거 그렇게 하지 마라.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판단받고 나뉘고 분쟁만 일어나니까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들 통해서 교훈 받을 것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변화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도 남자애는 예배할 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쓰지 말고 여자는 머리에 써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헬라 시대에 있었던 아주 당연한 그런 풍습입니다. 머리에 무엇을 쓴다는 것은 무슨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남자가 이것을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엇에 눌려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그랬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자의 머리라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 풍습에 맞추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오늘날 왔을 때 헬라 시대가 아니고 머리에 쓰는 것, 그냥 멋으로 쓰는 사람들이 요즘은 멋으로 쓰지 그것을 갖추기 때문에 쓰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대마다 풍습마다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머리 쓰는 것, 안 쓰는 것, 오늘날에 여기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머리 쓴 사람 없지 않습니까? 카톨릭에 있어서 미사 드릴 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 풍습에 맞추어서 쓰도록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시대에 따라서 원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달라지면 충분히 다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변할 수 있지만 그 원리, 창조 원리와 질서, 교회 안에서 바뀌지 말아야 될 그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분간하지 못하면 오늘날의 성경의 말씀들을 이것은 그냥 구약시대 또는 신약시대, 어떤 그리스시대, 로마의 법, 그것에 맞춘 것이지 그때 당시의 이야기지 오늘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여성 상위 시대고 소수 인권도 보호해야 되는 시대고 다양한 모습으로 다 있기 때문에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성경을 구시대의 한 유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변화할 수 있는 것과 변하지 않아야 될 창조 질서와 또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서 질서의 모습들을 잘 유지하는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차별을 두자는 것이 아니라 구별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들, 그리고 그 일들이 있는 것이고, 남성들에게 또 맡기신 그런 18가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여성들은 그걸 못하냐? 왜 남성들은 그것을 못하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인권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동등해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구별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그런 법안들이 상조되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데, 여자는 여자를 좋아하는데, 웬 난리냐? 그게 무슨 의미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내가 하고 싶다는데 무슨 의미가, 뭔 잘못이 있느냐? 너희들한테 피해 주지 않는데 왜 그러냐?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들이 정말 타락한 모습,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창조 질서를 계속적으로 어그러뜨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다른 나라, 이미 그런 것들을, 법률을 인정한 나라들로부터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줄 알아 자기의 인권을 드러내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인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마다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기준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견,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변하지 않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판단하여야지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각각의 모습에 맞게 지어준 것처럼 그것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 우리의 삶을 잘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찬의 의미와 목적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잘 아는데 그거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성찬 1년에 한 2번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많아야 4번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찬의 의미와 목적들을 생각할 때 그 성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논리적이고 멋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감동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참다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창세기 15장 1절에 은혜, 우리가 받는 복,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는 복,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들을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은 무엇이냐? 성찬은 보이는 말씀인 것입니다. 들리는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주 쉬운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백문이 불여 일견. 아무리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큼 같지 않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많이 들어도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예식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예배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보신 분 있으십니까? 실제로 꿈속에서 환상으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나타나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성찬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말 속으로 그냥 설교 통해서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그런가 보다 라고 정도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네 죄가 모두 사해졌구나 라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이 무엇이냐,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이냐,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어떤 재물을 받아서 어떤 물질의 풍요를 받아서 평안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요 복이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그분이 실제 내 눈앞에 보이는 말씀으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신성으로 임재하셔서 나에게 보이시고 나타나셨다, 그것보다 더 큰 상급은 없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해보았자 그것이 보이지도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관념 속에만 있을 수 있으나 주님께서 성찬을 행하라, 이것이 나의 몸이다, 나의 피다, 새롭게 언약을 세워준 것을 행하라, 내가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우리는 얼마나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두 번 하면 되지, 감사주일날, 부활주일날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하면 적당하게 행하지 하는 건 아니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성찬의 의미와 목적들을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자주 될 수 있으면 시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장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자주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줄 알아. 그 의미와 목적을 잘 살리면서 자주 시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성찬이 원하지 않게, 의도치 않게 1년 넘게 시행하지 못하게 된 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빨리 진정이 되고 다시 원상복귀되어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서 성찬의 의미와 목적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그 받을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성찬을 통해 잘 회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성찬의 바른 시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주 행한다고 해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것에 담긴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보혈의 은혜로,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언약을 세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되었다라는 것들을 잘 시행하라고 권면하였던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파당과 분쟁을 멈추고 이 성찬을 통해서 다른 생각, 다른 입장, 다른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거 다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자라는 모습으로 이 성찬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하셨을 때 나 은혜 받았어, 정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구나, 개인의 입장에서 은혜 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찬의 의미는 우리 교회가 같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서로 나눔과 분쟁과 파당으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서로 생각과 다르고 견해도 다르고 모습은 다를 수 있어도 그 모든 것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덮었다, 이제는 우린 하나다 라는 것들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찬을 시행할 때 내 은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성찬을 잘 시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개혁 신학자들은 무엇이라 표현했는가?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의 표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찬이 올바로 시행되느냐 마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를 분간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성찬을 통해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찬의 의미와 중요성들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당장에는 할 수가 없지만 조속한 시기에
완화가 되어서 또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성찬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어서 질서의 문제와 성찬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예배의 질서와 또 창조 질서의 문제를 잘 기억하며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찬의 의미를 잘 되살려 바르게 또한 하루속히 시행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